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23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 하 24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8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딱 맺어지지 않습니다만은 12절까지만 읽습니다. 8절부터 시작.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12절까지만 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다 낭패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다 낭패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 너무나도 유명한 찬송가 429장 다 잘 아시죠? 그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그리고 후렴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참 이거 은혜스러워요. 제가 좀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면 이 아침에 한번 멋있게 불러보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노래를 부르면 이게 가사의 내용이 다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질 것 같아서 자제를 좀 합니다. 부르고 싶은데 이 가사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연장시켜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없다가 있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없다가 있게 됐으니까 이 몸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주어진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이 아닌 것이 없지요. 오장육부도 복이요, 사지백체도 복이요, 또 부모님도 복이고, 나의 외모도 복이고,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든, 잘생겼다고 생각하건 복이고, 형제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집이나 옷이나 먹을 것, 이게 다 사실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되고, 있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들이니까 복이 아닌 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이 가사의 그 의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 한 가지가 안 돼서 괴로워하지만 그것은 세워보면 수십 수백 가지 받은 복 중에 한 가지가 아니냐. 그 한 가지 잘못됐다고 그렇게 인상을 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또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도 아니 내 남편은 건강하고 내 자식은 건강하고 부모님이 건강하면 되지 않았냐. 또 거꾸로 남편일 경우에는 아내가 건강하고 자식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공부를 못해도 건강하고 밝게 살면 또 그게 복이 되니까
얼마든지 다른 복들을 세워보면 지금 안 되는 일 때문에 생기는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받은 복을 세워보지 못하고 내 손에 없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받은 복을 세워봅니다.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뭐겠습니까? 나라의 번성이에요. 백성의 번성이고 그 옛날에는 군대의 막강함 아니겠습니까?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른 것 자체가 이미 복 위에 올라간 건데, 이 복의 산 위에 올라선 왕에게는 백성의 번성과 군대의 막강함이 첫 번째로 꼽을 복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셌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려 백성 7만 명을 잃게 되는 재난이 닥칩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을 잃어. 전쟁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이렇게 7만 명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쟁이 다 마무리 져지고 나라가 부강한 가운데, 아니, 인구조사를 했을 뿐인데, 그것도 왕으로서 받은 복 중에 첫 번째 복이라고 하는 복을 주의 깊게 세어보다가 7만 명이 죽어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복을 세어보라고 그랬으니까. 또 복을 세어본다는 게 꼭 찬송과 가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신앙의 논리적인 어떤 근거에서 볼 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세워보면서 안 주신 것에 대한 불평을 잊어버리라는 것. 그런 의도. 근데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복을 세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 어떻게 세세요? 복 세보지도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복을 세보신다고 쳤을 때 어떻게 복을 세십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먹는 지독한 술, 아주 센 술, 그 도수가 센 술을 마실 때, 무슨 술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술 마시는 방법이 술 한 모금 마시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그런 술이 있더라고요. 그냥 본 거죠, 뭐. 화면에서. 근데 복을 세는 방법은 이렇게 복만 세 갖고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술 한 모금에 물 한 모금처럼 복 한 모금에 반드시 십자가 한 모금이 따라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개별적인 복들은 물망초예요. 간판이고 사인입니다. 어떤 간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리키는 간판입니다. 사인이에요. 부산이라고 써있는 간판 밑에서 부산 다 왔다고 주저앉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복은 물망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그러니까 5장 6부부터 사지백체로 해서 부모님과 내 외모와 내 외모도 뭐 한두 개입니까? 눈, 코, 입, 귀 뭐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몸통, 다리, 뭐 허리, 목, 이런 모든 부분 다 주셨는데 이것들은 다 뭐냐 하면 물망초라는 겁니다.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라. 라고 해서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셀 때는 예를 들어 내가 건강에 복이 있다. 그러면 건강이라는 복을 주의하면서 거기다 마음을 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부산이라고 쓴 간판, 부산이 200km다 이렇게 써있는 간판 밑에서 부산에 다 왔다고 주저앉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복을 주셨다 그러면은 그 건강이라는 복 한 모금을 먹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십자가를 한 모금 먹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자꾸 우리 마음은 복을 세면서 주신 복의 마음이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물망초일 뿐인데,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간판이고 사인일 뿐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아서 복을 하나 세서 이게 복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 복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십자가 한 모금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을 세는 방식에는 반드시 이것을 꼭 기억해. 복은 물망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 일어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들을 다 하나씩 마음에서 제거해 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제거해 나갑니다. 아내를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100년 만에 100살에 얻은 이삭, 아들 독자 이삭을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다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는 것.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이삭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거거든요. 이삭을 죽이는 이 장면이 복을 세는 방식이에요. 모든 복은 내 마음이 복에 대해 죽음으로써 올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은 왜 그렇습니까? 물망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주신 물망초라서 그 간판과 사인인 물망초를 보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복을 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주의를 집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행위를 하나님이 몇 번 반복하셨는가, 복 주시는 행위의 반복 횟수를 센다고 보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몇 번 주셨나? 몇 번 주셨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이제 마감 짓는 본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 가지 벌을 정하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그 세 가지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타인에게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직접 고통을 받는 게 좋다 그래서 전염병을 골랐는데,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고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중단하시고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고 하는 여부수 사람인데 그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 불행한 재난이 완전히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번제와 화목제로 결국은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라는 이 사람의 타작마당에 얼마 안 있어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상과 하가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요. 맨 마지막에. 그리고 이 자리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상번제가 드려지고 각종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드려지는 성전, 법궤가 안치되는 성전이 바로 이곳에 들어선다는 거예요. 이 전체의 본문이 뜻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우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도록 충동했다고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은. 이 말이 이해가 가면서도 안 가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것은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겠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 6절에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과 대치하고 있을 때 자기 수하 한 명만을 데리고 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14장 6절에 사무엘상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그 본래의 신앙심에서 인구를 조사했을 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0절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다윗이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기서 칼과 창이라는 것은 군사력, 무력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요나단의 고백과 같은 의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들의 뒷줄을 다 전리품으로 얻게 된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잘라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의미로. 근데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이 마찬가지로 전리품으로 얻은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신앙적인 심성에서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마음을 붙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인데 본문에 보니까 충동을 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충동을 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에게 임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충동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가해서 7만 명이 죽게 하십니다. 여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잘못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가 그런 잘못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잘못이 지금 없는 상태의 왕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의 시선이 모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서 모든 백성이 깨달을 수 있는 잘못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충동하셨다는 얘기는 그 성경에 이 똑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다른 부분의 얘기를 보면 사탄의 충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사탄의 충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지요.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적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다윗에게로 향하는 그 은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은혜를 잠시 멈추신 거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 있는 잘못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 잘못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왕의 자리에 있는 다윗으로 하여금 범하게 함으로써 진노하심을 드러내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저주받은 자리입니다. 저주받은 자리에 주님을 서게 하십니다. 물론 다윗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범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분은 단 한 토럭만큼도 범죄함이 없으시지만 범죄한 자로 취급을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애꿎은 다윗 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깨닫게 하시려 하셨던 진노하시기에 충분한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것, 왕의 자리니까 인구조사를 하지요. 보통 평민의 자리에서는 뭘 조사하겠습니까? 잔고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저것 내가 밭을 갖고 있다. 재산 목록을 조사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내 자식은 아주 머리가 좋으니까 내 자식 덕을 좀 봐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다른 건 다 안 좋아도 아직 나이가 많지만 혈압은 정상이고 당은 정상이야. 당 치수는 정상이야. 사람이 뭔가에 내게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마음을 붙이고 싶어 해서 마음을 붙일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되지. 나는 연금을 받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는 이 점에 있어서는 건강하니까 뭐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분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치아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치아는 건강하니까 이건 괜찮아. 이젠 됐다. 이거는 괜찮아. 이 점은 좋아. 이런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마음을 붙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다윗의 성군 치하 밑에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태평성대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는데 복에 집중해버리고 복의 마음을 둬버린다는 겁니다. 복은 물망초예요. 간판이에요. 사인이에요. 내가 지금 이것을 없던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게 되어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물망초 삼아서 간판과 사인 삼아서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태평성대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전쟁이 없으니까 모든 마음의 관심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국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벌 것인가. 내가 얼마를 모았는가. 전부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신 그 영역 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복들의 마음이 딱 달라붙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거죠. 흥청망청 살면서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왕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집중되고 전국의 인구를 계수하니까 요압 장군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잘못된 야심으로 가득한 정치인도 다윗을 말려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요압 같은 사람도 알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서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말을 많이 갖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의 힘을 의지하니까, 병거의 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으로서는 왕은 인구를 의지처로서 인구의 많은 숫자를 계수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구조사가 명령될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세어보고 확인하고 근거로 삼기 위해서 내 마음의 안정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인구를 세어보는 것이 나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전국에 걸쳐서 다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깨닫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왜 이럴까? 왜 인구를 조사할까? 그리고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봄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번제와 화목제로 하십니다. 번제가 뭐예요? 왜 죽어요? 번제. 왜 내가 죽는다는 이 동일시가 일어나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양이 죽는데 내가 죽어야 돼. 어떤 양이기 때문에. 내가 양과 동일시 되는데 어떤 양이라서? 내 죄를 끌어안고 있는 양이니까. 내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마음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복을 세워보라는 말은 복의 주의를 집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마음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들, 돈이고 뭐 재물이고 권력이고 이 모든 것들 내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집중해버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된 마음이 죽는다는 의미로 번제가 있는 겁니다. 화목제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죽어서 이 세상에서 등 돌리는 거예요. 등 돌린다는 것은 절대로 내 마음은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로 기쁨과 만족의 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 기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기도하는 생활. 이게 화목제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선민의 삶이 선민답게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삶에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활성화됨으로써만 선민의 삶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나 마음이 복에 집중되면 안 됩니다. 복의 마음이 내려앉아버리면 안 됩니다. 복 한 모금에 십자가 한 모금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물망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붙잡고 그것을 좋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그건 물망초요, 사인요, 간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고 유전죄로 찌들어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복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이 너무너무 좋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 내게 진짜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데 주님의 자리에서 그 복을 누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속에 번제와 화목제의 의미가 다 완성된 거 아닙니까? 사무엘 상과 하가, 이게 사무엘 상과 하의 의미가 뭐예요? 나라를 세워서요. 나라를 세웠어. 그 나라를 세워서 이루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선민다운 역사가 되려면 번제와 화목제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결론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을 세워보세요. 그러나 복은 물망초요, 간판이고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말라고 주신 간판입니다. 근데 내 마음은 자꾸 붙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을 세워볼 때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건 참 좋다. 예를 들어 내가 참 내 아내를 잘 얻었다. 그러면 아내가 복이잖아요. 아내 한 모금에 십자가 한 모금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는 참 다른 건 몰라도 돈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돈이라는 복 한 모금에 십자가 한 모금으로 돈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것을 물망초 삼아서 간판 삼고 사인 삼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식들이 참 훌륭하다. 그럼 자식 한 모금에 십자가 한 모금입니다. 감사할 복이 생각날 때마다 똑같은 횟수로 십자가가 기억날 때 복을 올바르게 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세어보되 복 한 모금에 십자가 한 모금으로 셈으로써 복을 셀 때마다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의 역사가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